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평소에 좀 궁금하셨을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1000년이 넘었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압제가. 그걸 떨쳐내고 초대교회의 대통을 계승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부활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개신교회를 수립함으로써 개혁을 완성한 인물은 장 칼뱅, 다른 말로는 요한 칼빈이라고 해요. 이 칼빈의 직계로 대통을 이어온 교단이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구원론은 넓게는 개혁주의, 좀 더 세밀하게는 칼빈주의라 칭하는 교리입니다. 칼빈주의는 흔히 튤립 교리라 일컫는 5대 강령으로 요약되는데 각각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걸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인간을 그의 행위 여하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택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만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서 선택받은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반드시 이끄신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창세 이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다는 말씀과 상통하여 이걸 다른 말로는 예정론이라고도 해요. 참 듣기는 은혜롭고 참 감사하기 그지없는 말씀인데 혹자는 이런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자가 다 예정돼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가 구원받도록 이끄신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본 계시탐정은 이 의문에 대해 여러분들께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 칼빈주의에 대한 오해를 다소나마 풀어드릴까 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많은 추회종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구원받은 자의 도리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군사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일단 주님이 까라면 까야 되니까 뭔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전도 안 하고 개기는 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니다 하면 사실 한 방에 해결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설명하면 너무 매정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것,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구원받았으면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미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 없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이단 사이비와 각종 미혹에 대처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자 성도의 도리이고 의무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냐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아 수여될 면류관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과연 뭘로 받느냐는 거죠. 지상에서의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저지른 각종 악행과 죄업과 퉁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서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우리 인성이 더 선해지고 나아졌다 해도 우리가 성화된 것보다는 우리가 사고를 친 게 압도적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것도 상급받기는 좀 무리가 있어. 결국 우리 인간들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기에는 원천적으로 하자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사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라도록 고마워서 춤을 춰야 될 판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만이 아니라 상급까지도 거저 던져주시려고 안달이 나셨으니 그게 바로 전도라니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장군님을 메시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장군님이 워낙 용맹이 뛰어나고 무술의 달인이셔. 순식간에 일당백으로 적군 100명과 적장까지 한 큐에 목을 싹둑 자르셨네. 그런데 장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야,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 테니까 너는 내가 죽인 놈들 모가지만 다 걷어와라 하시고, 저는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바퀴 돌면서 장군님이 잘라놓은 모가지만 이고 지고 메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논공 행상을 하는데 제 이름 옆에 적군 100명 플러스 적장 사살이라는 공적과 함께 하사될 상금 액수와 수여될 벼슬 품계가 적혀있네요. 아니, 나는 분명히 장군님이 다 죽여놓은 적군 모가지만 걷어왔는데 장군님은 본인이 세운 공을 제 앞으로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손 따위는 1도 필요로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덧붙여 상급까지 주시려고 주님께서 다 하신 걸 피니시 블로우 날리는 거, 막타 치는 거, 확인 사살하는 것만 명하시고는 그거를 다 우리 공로로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심에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일부러 떠먹여 주시는 건데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전도라는 게 먼저는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그 후에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치로 따지는 논리적인 설명, 기록된 말씀에 합당한 성경적 진실, 그리고 사실 팩트, 뭐 팩트나 사실이나 그게 거기인데 이 세 가지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것을 들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영이 역사하여 믿든지 말든지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영이 신자들, 미혹된 자들은 사실과 진실을 들어도 믿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 사실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실 팩트, 즉 복음을 전해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라면 듣고 믿을 것이고 예정에 없는 자라면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전해들은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라 듣고 믿었다면 대박 잘 얻어 걸린 거죠. 대박 잘 얻어 걸린 거야. 기본급에 포상금에 인센티브까지 붙어서 제대로 땡기는 거지. 만약 예정에 없던 사람이라 안 믿었다 해도요,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수행했다는 것이라 다 공적으로 기록됩니다. 만약 전도를 하다가 뭐 욕을 처먹었다, 핍박을 받았다, 어떤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치렀다면 그야말로 포상금의 인센티브에 프리미엄에 훈장까지 상신될 공로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도 상을 받고,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믿으면 큰 상을 받고, 전도했는데 내가 피해를 보면 더 큰 상을 받는, 한마디로 꽝 없는 복권, 컵마다 구슬이 다 들어있는 야바위, 모든 칸이 7이라 기본이 잭팟인 빠찡고인 거죠. 보세요. 이게 빠찡고기인데 슬롯 머신이라고 하죠. 이 룰렛의 모든 칸이 7이라면 7 3개 있으면 잭팟이거든요. 모든 칸이 7이라면 이 무조건 잭팟이겠죠. 와우, 777 하나님의 숫자네. 멋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돈 놓고 돈 먹기를 아득히 초월해서 돈 없이 돈 먹기, 돈 먹고 또 먹기, 원금 없이 수익 보장. 상식적으로 여기 베팅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선빵에서 막타까지 다 치실 수 있음에도 우리한테 거저 상 주시려고 본인이 직접 원양어선 타고 나가서 한바탕 잡아온 물고기를 그냥 어항에다 담아놓고 건져와라 하시지. 우리는 그냥 어항에 든 물고기 건져왔을 뿐인데 우리가 잡아온 걸로 쳐주시는 게 얼마나 크고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전도 안 하실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 여러분이 안 하시면 딴 사람이 가로챌 테니까. 확실한 건요, 이런 기가 막힌 돈 없이 돈 먹고 또 먹고 원금 없이 수익 보장하는 이 노다지판에 안 끼시면 여러분만 억만 % 손해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가족 구원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대체로 가족 구원은 거의 북한 선교나 이슬람권 선교에 비할 만한 최고난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에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족한테는 공부나 운전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족권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을 충분한 수가 채워져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전도한 것이 돌고 돌아 반드시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올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할수록 이빨 까는 스킬이 고퀄리티인 복음 전도자가 파송될 확률이 높아질 거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노다지판에 안 끼거나 늦게 낄수록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열흘 굶은 사자처럼 미친 듯이 달려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여러분들 말고도 투입할 권위들이 많습니다. 선수들 많다고, 투입할 타짜들 엄청 많단 말입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나이다 하니. 열왕기상 19장 14절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어떡해요 하고 징징징거리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과자도 주고 물도 주고 뭐도 주고 계속 어르고 달랬는데 계속 이러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너 말고도 일할 놈 7,000명이나 더 있어. 하기 싫으면 때려쳐 임마. 일할 놈 많아. 이거죠. 성경 보시면요, 딱 주님이 저 말씀 하신 이후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군기에 바짝 들어서 일해요. 자기 말고 일할 놈이 7,000명이나 더 있다는데, 하기 싫으면 때려치라는데. 완전히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냥 일했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노다지판에, 이 황금어장에 뛰어들 타짜들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뛰어드셔야 돼. 다 예정돼 있는데 전도를 왜 해요? 라는 얼빠진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판대에서 받게 되는 상급의 퀄리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